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 봉독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87문답의 내용인데요. 이 소요리 문답은 1517년경에 종교개혁 이후에 약 100년쯤 지났을 때 영국 사회가 종교개혁의 그런 어떤 축복과 은혜를 많이 잃어버리고 굉장히 타락한 시기에 영국 의회가 영국 교회에 부탁을 했죠. 그래서 목사님들 대표들, 또 신학자들 대표들, 또 영국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한 4년,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의를 거쳐서 대교리문답 196문답을 제정을 했고 또 초신자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소교리문답 107문답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엔 1907년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신앙 교육을 할 때 인도받고 있는 내용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답들을 많이 찾았고 그 은혜의 유산을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 87문답의 내용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말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잘못했다고 고백해라. 그런 회개가 아니라 우리는 알든 모르든 너무나 죄를 쉽게 허용하고 있는데 그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이 함께 누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고 돌이킬 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용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렇게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 답으로는 곧 구원 얻는 은혜다. 근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특히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들이 섬긴 우상 숭배의 모든 죄에서 영원히 죽은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구하고 기대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제 완전히 죄는 없어지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죄의 권세를 완벽하게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지간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 배경 속에서 살만하다.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심각하게 보시는 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면 새롭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죄에 대해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막 원통하게 울면서 막 굉장히 막 심각한 죄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복음에 반대되는 그런 심각한 죄도 범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복음을 가로막는 그러한 죄도 허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속에서 늘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그런 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영적으로 괜찮으니까 저 인간들은 나빠, 지적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면, 그런 굉장히 교만한 상태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무슨 짓을 했든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고난 당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책망 한 번 정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이 아버지가 환영하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바로 주인의 그 위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책망 정도 한 번 정도 그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살찐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아들이 돌아왔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오늘은 18절부터 24절까지 읽었지만은 그 뒤에 32절까지 보면 아버지와 늘 같이 있던 그 장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은 오히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고, 나는 이렇게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는데 왜 내게는 그런 대우를 안 하는가, 이렇게 오히려 원망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올 때 죄에 대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인정할 때 용서해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게 오늘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렇게 작은 죄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야,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막 죄를 범하고 생활적인 어려움을 막 이렇게 겪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당연히 저렇게 살아도 돼라고 그냥 정죄하는 그런 위치에 서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전문인들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산업과 세상의 방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4시간, 국경을 넘어서서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으로 모든 환경이 발전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는 안 되고요. 24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없이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이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과 벽을 쌓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라, 그것이 성경적인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좋은 조건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산업의 방향을 따라 우리도 24시간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만 겨우 살만한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조건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래야 비로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근원적으로 만족이 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는 그런 현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증거하는 삶이 선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힘을 가지게 되면 미리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의 현장을 바꾸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눈이 열리죠? 오늘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 이런 위기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장된 현실 속에 고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축복의 길들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너무나 쉽게 허용하고 또 어떤 것이 죄인지, 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는 실제가 안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려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앞에서 우리 인생을 비춰볼 때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생명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뭔가 답답하고 힘들어서 형성된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완성이 되는 그런 체질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오버하는 체질, 조급함, 화, 마음속에 화가 막 있는 거, 또 다른 사람은 알지만 나만 모르는 영적인 문제, 욕심, 오지랖이 넓어서 모든 일에 관여해야 되는 거,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죠. 부정적인 생각, 특별히 고집이 센 거, 편협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가득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영원한 축복을 기대하고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 기도가 안 돼요. 아니, 이 한마디조차도 구해지지가 않는 것은 아이러니한 거죠. 지금도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돌이킬 때 우리의 죄된 상태를 깨닫고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있다면 깨닫게 되거든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허용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생명의 축복이 누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가? 하나님을 안 믿는 죄죠. 함께 하시는데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걱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 이게 가장 문제인 겁니다. 제일 큰 죄는 복음에 반대되는 죄가 제일 큰 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노력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시한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어도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본론으로 복음에 가장 반대되는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어도 노력하면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은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믿어져서 말씀대로 살려고 생명 걸고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냐면 정말 고통스럽게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자기의 삶에 어떤 결과들이 와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죽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실천 안 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의식이 생긴 거거든요.
자기들은 그렇게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초대 기독교인들을 볼 때 믿음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교도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단들이라고 생각해서 막 잡아 죽인 거죠. 종교 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한을 갖고 계시는데 자꾸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언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이것을 기대하고 발견하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오는 어떤 도달해야 될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담고 하루 종일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최선을 다해도 얻을 수 없는 진리의 영역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안식, 평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막 다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극한 경쟁을 벌이지만 거기에는 안식이 없는 겁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허무감이 더 오죠, 사실은.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회복시켜 주신 이 축복을 모르고 지낸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기대하지 않고 마귀의 노예로 변해가는 것, 세상살이에 종노릇하고 심부름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축복을 모르고 무지한 것이 가장 큰 죄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유대인들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빨리 회개해야 될 죄가 이 죄입니다. 복음의 출발은 언제 시작되죠?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죄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세상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사단의 이 영적 권세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 유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을 모르고 또 신앙 행위로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면 예배드리는 것은 별개고 세상 속에서 삶은 여전히 나의 노력과 세상의 배경으로만 끝내려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예수 믿고도 힘든 인생을 사는 대표적인 내용들인 거죠. 특히 청년의 시기, 또 전문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과정을 밟아서 자기의 기반을 쌓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힘, 보호자의 축복, 이런 은혜보다 어떻게 하면 이 생존 경쟁에서 한 발짝 앞서고 또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지 않아도 그런 경제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수입이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인간은 물 떠난 물고기처럼 생명의 축복을 모르고 살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오히려 윤택해지고 시간이 남고 내가 열심히 노동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입이 생길 때쯤 됐을 때는 또 다른 인생의 심각한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어떤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냐? 복음에 반대되는 죄,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우리는 죄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이것을 한번 꼭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막는 죄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못 누리는 죄죠. 그 대표적인 게 인본주의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도구는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과 도구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매몰돼 가지 않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은 생각지도 않고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몰두하는 것.
그러면 세상의 것을 얻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중심은 빼앗기게 되고, 더군다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나는 노력해서 이런 것을 얻었는데 저들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도 된다. 이런 괴물 같은 인생관, 세계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노력해 본 사람은 압니다. 말씀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우리의 노력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거든요. 그 율법주의는 본인이 만약에 지킨다면 안 지키는 사람들을 무한정죄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어마어마한 죄가 됩니다. 왜죠?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막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람들을 혼란을 일으키는 신비주의를 추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신비한 경험이, 체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는 뭐냐면 방언하고 막 불을 받고 뜨거워지고 병이 낫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신비한 체험을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더 많은 체험, 더 깊은 체험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 궁극적인 결과는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되고 뭐 집을 나와서 전 재산을 정리해서 공동생활하자 이런 식으로 결국은 무속인들이 걸어가는 실패와 똑같은 실패가 오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영적 현상을 체험하는 이것을 교회 안에서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큰 죄는 복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못 누리도록 방해하는 죄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속에서 너무 쉽게 허용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작은 죄, 큰 죄의 구분이 없습니다. 죄의 권세를 허용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죄인의 상태가 되거든요. 그때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경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깨닫잖아요.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도 경험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나의 열심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전에 서울대생에게 전도했을 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절대 안 가겠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자기가 가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게 막 허용을 하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막 판단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러냐 물어봤더니 뭐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구역 예배, 새벽 기도, 또 어떤 교회 프로그램 이거 참여 안 하면 막 모자란 사람 취급하고 자기는 겨우 주일날 시간 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시간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모자란 신자 취급하고요. 또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뭐 선교원 같은 걸 하는데 그 시나 동에서 이렇게 지원비가 나오는 거를 교사가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더 추가로 해가지고 없는 교사의 그 지원을 가로채고 또 아이들에게 할당되어 있는 그 간식비, 식대비 이런 것도 절반 이상 이렇게 가로채고 그런 거는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목회자가 사치한다든지 또 막 교회 중직자들이 다단계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교인들을 어렵게 하는 거 이런 거는 막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이상한 방법으로 벌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된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굉장히 혼란이 와서 교회 안 다니기로 또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네가 보통 복음 전에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믿고 막 교회 다니는데 네가 참 똑똑하구나. 생각을 하면서 네가 본 게 있구나. 그건 틀린 게 아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거다. 너는 사람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결국은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진짜 죄에 대한 자각은 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빨리 털어버리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텐데 계속 고행 같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도 세상의 복을 기대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면 갈등이죠. 여러분 밖에서 직장생활 해보세요. 모이면 술판이죠. 밥 먹어도 술이고 회식도 술이고 나는 술 안 먹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 자리에 안 가면 2부, 3부에서 내가 밀어줄게, 이 프로젝트 넣어줄게, 거래처 사람에게 이렇게 밀어주는 거 다 술자리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또 어떤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장님은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되니까 막 계속 술판을 벌이고 막 떡이 되도록 먹고 막 꿀꺽꿀꺽 술이 올라오도록 막 그렇게 술 먹으면 되겠습니까? 불신자들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그런 것이 죄라고 여겨서 안 하려고 하니까 아예 대화도 단절되고 고립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알려주겠어요. 네가 예수 믿는 거 밝히고 너의 양심에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술자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술자리에 참여해서 술 따라 드리고 뭐 토하는 거 좀 토하는 거 이렇게 처리해 드리고 택시 잡아 드리고 막 사회 보면서 분위기 주도하고 또 좋은 식당 예약해 드리고 그런 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엔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유, 저 교회 다니는 또 환자 한 명 왔구나. 이렇게 업신여길지라도 서너 달 지나면요. 괜찮은 친구 하나 왔네. 어떻게 술도 안 먹었는데 저렇게 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소통이 될까? 아마 그렇게 여겨줄 겁니다. 무조건 그 자리에 안 나가는 거, 그게 능사가 아니죠. 제가 어떤 신문 기사에 본 그 내용이 있는데, 부흥 강사님이 얘기하셨나? 어떤 시골에 있는 목사님 딸인데, 중학생 때 뭐 수학여행을 갔는지, 뭐 가서 뭐 그 친구들이랑 맥주를 마셨다나 술을 마신 거예요. 안 마시다 마시니까 뭐 취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뭐 학생이었는지 목사님한테 가서 잃는 겁니다. 저 같으면 뭐 술 맛이 어떻더냐. 술 먹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이러면서 좀, 어? 죄가 뭔지, 은혜가 뭔지,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줄 텐데, 다짜고짜 그 목사님은, 네가 말이야, 큰일 났다. 마귀 들린 년이지. 어떻게 말이야, 술을 처먹을 수가 있냐, 목사 딸이. 그리고 아이를 막 반 죽인 겁니다. 네가 목사 딸이 돼가지고, 어? 아버지가 목회라고 했는데 이 목회를 망치려고 해도 이것을 이제 소문이 다 나가지고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냐 하면서 막 두들겨 팬 거예요. 그 길로 그 아이가 집을 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다니다가 이 아이가 죽게 됐다고 하거든요. 집 나가면서 한 마지막 말이 아버지가 목사지 나는 목사가 아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세상의 문화가 타락된 거니까 아예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 성결하게 살자. 그거는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있는데도 그것이 시시할 만큼 장점은 뭐며 단점은 뭐며 그리고 우리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취사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는 뭐 허용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는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죄가 뭔지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늘 죄책감을 안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다가 안 되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다가 안 되니까 죄책감이 가득하다가 나중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율법에 치여가지고 완전히 타락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완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심각한 죄의식만 가지고 사는 이런 목회자 자녀, 중직자 자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벼이 봐서도 안 되지만 죄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우리의 상태로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상태가 와야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면 자범죄에 대한 거죠. 원죄를 해결할 이유는 없습니다. 원죄는 영원히 해결됐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짓는 죄 또는 복음에 반대되는 죄를 지은 거, 복음을 가로막는 죄를 지은 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한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 앞에 설 때는 예의상 괜찮은 척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생명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새롭게 그 은혜를 힘입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죄를 허용하는 크고 작은 삶의 습관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고 영혼 속에 뿌리 박히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라는 인생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데도 문제가 오고 한계가 오고 갈등이 오는 거예요. 우리 전문인들, 우리 청년들이 알 수 없었던 영적 상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롭죠. 처음에는 저 사람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환경 때문에, 내게 부족한 기능 때문에, 전문성 때문에,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산업 현장 속에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속이는 영적 세력이 파고들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죄의 상태로, 죄를 범하는 상태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영혼 속에 인생관이 뿌리 박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여기에 뿌리 내리기 전에 우리가 너무 율법으로만 아이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죄에 대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해결되었는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발견하고 깨닫도록 도와줘야 돼요. 오버하는 체질, 조급함, 화, 영적 문제, 욕심을 따라 사는 거, 오지랖이 넓어서 다 관여하는 거, 부정적인 생각, 고집이 특별히 센 거, 편협한 생각, 자기만의 어떤 고질적인 습관, 이런 것들이 뿌리 내려지기 전에 대화하면서 죄에 대한 참된 인식만 깨달으면, 인식만 할 수 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원히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게 하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습관이 우리 후대들 속에, 우리 청년들 속에, 전문인들 속에 습관이 되지 않도록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빠른 응답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축복의 내용들을 1650년경쯤에 영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제정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식주 걱정일랑은 하지 말고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은 우리의 하루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원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빨리 찾아서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장하는 방법, 넥타이 매는 방법, 밖에 나가서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런 시스템은 다 정비돼서 갖추고 살고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나름대로 하루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빨리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말하죠.
그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참된 인식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범하기 쉬웠던 죄에 대한 그런 깨달음과 참된 인식이 주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있게 해주셔서 언제든지 생명의 축복에 이르는 회개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영적 상태에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